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읽을 때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제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바로 하나라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친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신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마음을 털어놓고 또 내 모든 것들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큰 위로와 위안이 되어 줍니다.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고 또 언제든지 내 마음을 풀어놓을 수 있는 그런 친한 사이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더러 친구라는 말로 불러주신다고 하니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릴 적부터 예수님이 친구라는 사실이 조금 어색했습니다. 일단 나이가 저보다 많으시기 때문인데요. 네, 제가 신라 천년의 고도 경주에서 태어나서 예의와 법도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좀 어색했습니다. 한국적인 정서로 볼 때에도 조금은 어색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딜 가나 나이를 물어보는 이 한국적인 정서에서 그것도 한 살 차이까지 따져가며 형, 동생, 언니 하는 우리나라에서 또 심지어 나이가 비슷하면 몇 월에 태어났는지까지도 물어보더라고요. 아직까지 빠른 년생을 인정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저도 생일이 빠른데요. 3월 5일입니다. 그런데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니까 선배라고 부르고 형이라고 따라다니던 존재가 저보다 생일이 느리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는지 그 다음부터는 뭐라고 불러야 할지 답답해서 또 난감하기도 해서 그 선배에게는 가까이 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잘 모르는 선배가 되었습니다. 저부터가 일단 한국적인 정서가 이렇다는 것이죠. 그런 정서에서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신다라는 것은 저에게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친구라는 단어는 동년배의 의미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며 또 격식이 없는 허물이 없는 사이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조금은 극단적인 예이지만 제가 유성룡 목사님이나 최상태 목사님께 친구라고 부를 수가 없는 까닭인 것이죠. 그래서 저에게는 예수님이 나의 친구라는 표현이나 또 나는 주의 친구 같은 찬양을 부를 때에 조금은 망설여지고 조금은 어색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의 친구가 되실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저에게 계속 있었던 것이죠. 근데 성경을 찾아보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의 친구라고 소개해 주신 적이 있으십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나의 친구다라고 소개해 주시는데요.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벗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이라고 말할 때 자기의 벗, 친구라고 표현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겨주신다면 우리도 충분히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서 말한 친구라는 뉘앙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친구 사이, 격식 없이 지내는 친구라는 뉘앙스와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여기 벗이라고 표현된 단어는 친구라는 명사가 아니라 지속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분사에 해당하는데요. 나를 계속해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 조금 달리 우리말로 옮기자면 나를 계속해서 사랑하는 아브라함, 혹은 나에게 진심을 다하는 아브라함, 혹은 나를 열렬히 추앙하는 아브라함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는 나의 종이라고 이미 우리를 부르시죠. 이미 친구라는 단어 안에 하나님의 종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왕을 사랑하는 사람 혹은 왕의 친구라고 불리우는 이들은 왕의 최측근 참모들이나 가장 가까이에서 공직을 수행하는 이들을 의미합니다. 왕의 명령이라면 목숨을 걸고 수행해야 하는 왕에게 충성을 바치는 충성스러운 신하들을 왕의 친구 혹은 왕을 사랑하는 자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브라함의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자기네 인생을 모든 것을 걸며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 그리고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그 완벽한 완전한 순종의 인생을 아브라함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벗이라는 이 짧은 단어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었던 아브라함을 떠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를 이 하나님의 벗이라는 단어 안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벗이 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그런 벗이라는 단어가 어깨동무를 할 정도로 편하지 않다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친구가 되기 이렇게 어렵다면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이 땅을 걸으시고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았으며 진짜 우리와 살과 살을 맞부딪히면서 살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어떻게든 친구로 조금은 비벼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보다는 조금 친근하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인데요. 더더군다나 그런 예수님께서 육성으로 우리에게 친구다라고 말씀해 주시니까요.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이제부터는 너희를 친구라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나의 친구라고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더 이 친구라는 단어를 자세히 보게 되면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신약성경 언어인 헬라어에는 친구를 의미하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동갑내기 친구를 뜻하는 친구도 있고, 또 동등한 신분과 가치를 지닌 친구도 있고요. 또 목욕탕이나 식당에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편하게 잡담을 나누는 친구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한 단어 필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필로스가 나타내는 친구의 의미를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히 편한 친구라는 단어가 헬라어에 많은데 하필 이 단어를 반복해서 또 집중적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표현이 요한복음에서 사용되었는데요. 요한복음 19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을 보면 새한글 성경인데요. 새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유대아 사람들은 외쳤다. 이 사람을 풀어주신다면 총독님은 카이사르의 친구가 아닙니다.
자신이 임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모두 카이사르께 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넘겨주는 빌라도에게 이렇게 유대인들이 말했다는 것이죠. 그때 카이사르의 친구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주 보는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한글 성경에는 가이사르의 친구라고 표현하고 개역개정에서는 카이사르의 충신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충신이 맞습니다. 이 필로스라는 단어에는 친구라는 말 말고도 충신이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개역개정에서는 충신으로 번역한 것이죠. 빌라도가 그 로마의 황제와 친구를 맞먹는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충신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부터는 왕이나 황제의 친구라는 의미는 충신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이 필로스라는 단어가 그런 충성을 다하는 친구, 군신 간의 친구 사이를 나타내어주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 총독은 가이사와 맞먹는 친구가 아니라 충신이 맞다고 한다면 이 단어는 충신과 또 친구의 의미를 함께 포함하게 됩니다. 또 요한복음에 필로스가 친구로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의 경우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사용된 친구라는 단어도 필로스인데요. 단순히 감정적인 교류를 넘어서는 친구를 의미합니다. 나사로가 살던 베다니는 예루살렘과 3.2km 떨어진 곳에 있는 걸어서 30-40분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런 도시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나사로의 집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은신처가 되기도 하고 예루살렘에서 가장 기세등등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위협을 피할 수 있는 예수님의 아지트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라고 했을 때 우리 다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결단하는 모습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후에 나사로가 대제사장들에게 살해의 위협까지 당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친구라는 단어는 생명을 함께하는 관계 또는 뜻을 공유하는 동지의 의미에 가깝다는 것이죠.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곧 사사로운 친구를 향해 목숨을 버리는 낭만적인 우정의 행동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사역 그 자체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이제부터 너희를 친구라고 부르겠다라고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에 초대하고 초청하신다는 의미, 그리고 더 이상 우리가 잡담하는 사이가 아니라 나의 사역과 또 내가 행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함께 공유하는 동지가 되자라고 초대하고 초청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동역자로 불러주시는 초청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제 진짜 제자의 길을 걸어가자라고 독려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친구의 조건을 내것입니다.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해야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행하는 일을 친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친구란 단순히 대등한 놀이 상대나 잡담 상대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의 최측근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임무를 수행하며 목숨을 걸어서라도 임무를 수행해야 할 수행원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냥 행동만 하는 이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뜻을 알고 비밀을 공유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바를 아는 수행원이 바로 친구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제 종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노예가 아니라 모든 뜻을 알리시고 또 비밀을 공유하시고 함께 우리와 꿈을 나누시고 대화를 나누시며 비전을 나누는 관계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16절에는 더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친구 사이에 하는 말이 아니라 왕과 신하 사이에 하는 말에 가까운 것이죠. 영원한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삼으셨다, 세우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에게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면서까지 우리와 그분의 거룩하신 사역에 불러주시고 동참하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함께 감당해 나가는 영원한 동력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다시 여쭤볼 텐데요. 예수님과 편하게 대화하는 사이가 마음에 드실까요? 아니면 왕의 옆에서 왕의 가장 높은 뜻을 받들어 섬기는, 왕의 가장 가까이에서 그분의 비전과 그분의 뜻을 알아가는, 함께 공유하는 사이, 어떤 사이가 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이, 가장 비밀을 알려주시는 사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비전을 공유하는 사이로 우리를 부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구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왕의 필로스, 왕의 친구가 됨을 의미합니다. 주님 주신 비전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친구라고 표현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흩어진 화평 모든 공동체가 왕 중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최측근의 신하가 되기를, 그런 가장 친한 친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친구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관계는 공동체로 이어지는데요.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이 친구 관계가 공동체로 확장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왕과 비전을 공유하는 왕의 친구가 됨과 동시에 우리들은 왕의 친구들이라는 공동체로 묶이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 왕의 비전을 품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리스도의 친구 공동체가 되기 때문이죠. 주님의 친구인 우리 모두는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사명에 묶여서 서로 친구가 되어 갑니다.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너라고 부르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너희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내 친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두 주님의 친구, 한 뜻을 공유하는 친구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지난주 월요일 또 화요일 제가 또 제주도에 갔었는데요. PTC 아카데미 목사님들과 PWN 세미나 사모님들과 함께 다녀왔었습니다. 사실 저는 출발하기 전까지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요. 왜냐하면 다 담임 목사님들이시고 또 사모님들이셔서 제가 1박 2일간 겸상하면서 이야기나 제대로 나눌 수 있을지 그런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서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걱정을 언제 했나 싶을 정도로 목사님, 사모님들과 친해질 수 있었고 또 참 의미 있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사모님들 다 겸손하시고 너무나 좋은 분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빨리 친해지고 더 함께 뜻을 나눌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또 한국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에 가지고 있는 생각과 비전들이 그리고 그 뜻이 결국 같다는 것을 우리가 느꼈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을 위한 열정과 사랑, 또 한국교회를 향한 마음,
또 꿈꾸는 비전과 생각들이 같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지만 빠르게 하나됨을 경험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우리보다 위에 계시는 왕이신 예수님의 비전과 꿈을 우리가 서로 공유하고 나눌 때에,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함께 공유할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 되는 친구의식, 또 지체의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흩어진 화평 공동체가 특별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누고 또 말하는 가치들이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비전으로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한 분 왕이신 예수님의 비전을 공유하기 때문에 우리 흩어진 화평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더 특별한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들이기 때문이죠. 우리 흩어진 화평 공동체 모두가 왕이신 예수님의 영원한 친구로서 또 이 땅에서 주신 비전과 사명을 감당하면서 영원